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3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자비가 이 시간에 풍성히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옆분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합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도마는 후에 그 못자국과 창자국을 확인하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분명한 고백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면서 그는 로마서에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나에게 주님은 누구신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도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위에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높으신 분으로서만이 아니라 하나님 높이 계신 분이시잖아요. 내 삶에 직접 관계된 친근하신 분으로서 그분이 누구신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데 내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은 누구실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 속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세 개의 신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 말씀에 선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가르쳤다라고 하십니다. 걸어가신 예수님은 우리의 선생님으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그래서 빛을 모르고 어둠 속에서 죄악 속에서 살던 불쌍한 죄인들을 위해서 오시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그걸 고백하게 하시고 또 용서와 사죄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서 우리에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착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처럼 말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행하며 본을 보이며 가르치신 겁니다. 오늘 말씀에도 내가 선생이 되하여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발을 씻긴 이유가 그것이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이들, 선생님을 모신 이들은 지혜를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과 섬김을 배우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의 선생님이야 라고 한다면 그분의 가르침을 받으려 하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으려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선생이세요, 선생님이세요 라고 하는 분들은 점점 삶이 변화되어 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가장 지혜롭고 가장 선하신 분, 그 선생님은, 참 스승은 예수님이셨다고요. 그래서 그 스승을 모시고 있는 이들은 정말 특은을 받으신 거죠. 오늘 기도 속에 평생에 감사할 제목이다. 평생에 감사의 이유라고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당신의 스승이 누구세요? 누구 밑에서 배웠어요? 하면 아무개 박사님이 아무개 박사입니다 하면서 딱 어깨 펴지는,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어깨 펴지는 그런 정도와 비교도 안 되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에게 오신, 날 위하여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나의 스승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은 얼마나 특별한 은혜냐고요.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사랑은 세상 우주 속에서, 피조물 속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창조주 예수님에게서만 볼 수 있는 빛이셨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참 빛이신 예수님이셨잖아요. 거친 어부들이 이분께 나와서 자기 삶이 뒤바뀌는 걸 확인해요. 온유와 겸손으로 바뀌어가는 걸 봅니다. 우리의 아들이 사랑의 아들로 바뀌는 걸 봅니다. 포악하고 아주 급한 성질을 내던 베드로가 겸손한 자가 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선생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일어납니다. 더러운 행실의 음녀도 선생님을 잘 만나서 성녀로 변화되어 갔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러므로 지식인이든 무식자든 죄인이든 환자든 다 선생님 잘 만난 것 때문에 새로워지고 축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대표적인 엘리트였습니다. 국회의원이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한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서 가로되 라삐여, 라삐는 스승이라는 뜻이에요. 선생님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당신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알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선생이셨다고요. 니고데모는 국회의원이에요. 성공한 사람이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와서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선생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니 그가 어찌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는 영생에 대해서 물었고 거듭남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어떤 제자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죄가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있죠. 자, 그 질문과 답을 한번 봅시다.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니까. 여기 라삐여는 선생님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 사람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런 것밖에 되지 않는데, 선생님 당신이 하십니다.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습니다. 그때 역시 참 스승이신 그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뜻밖의 대답을 하시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불행을 당하게 될 때 사람들은 쉽게 순간적으로 판단합니다. 죄가 있어서 그럴 거야. 누가 넘어지면 뭔가 회개해야 될 것이 있을 거야.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런 이유가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모든 불행이 다 죄로 인한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행, 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것을 율법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누가 차 사고가 났는데 숨겨놓은 죄가 있을 거야? 저거 운전지 못해서 그래? 이렇게 쉽게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우리 속에는 율법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면 복 받아서 그래. 불행하면 죄가 있어서 그래. 쉽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보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그분은 참 선생님이셨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나타내시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답을 탁 질문 앞에 답을 던져서 깨닫게 하시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그러므로 예수님의 선생 되심으로 인해서 많은 천상의 진리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꾸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익히는 중에, 삶에 적용하는 중에 은혜 속에 점점 더 행복해지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사실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으면 점점 더 행복도가 증가되거든요. 마귀가 회방해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오는 용서와 열매의 행복을 경험하게 돼요.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하루하루 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선생 되신 분들은 참으로 복되십니다. 소아 데레사라고 하는 귀한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에게서 저는 진리를 배우고 지혜를 얻습니다. 복음서에서 가장 많은 보화를 캐어냅니다. 제가 정말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께 배운다는 거예요. 대학 다니고 학위를 따고 하면서 세상 학문을 익히지만 참 지혜, 참 진리를 얻지는 못하죠.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요. 왜냐하면 참 스승이시니까. 그래서 많은 성인 성녀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특별 가정교사로 모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것이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내 스승이 예수님인지, 예수님은 그냥 하나님이시고 그냥 구주신지, 나의 선생님이신지, 그분이 나의 선생님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믿는다면 아마 매 순간 그분께 답을 구할 겁니다. 자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가장 정확한 주님께 배워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 배우는 거죠. 하여튼 스마트폰이 참 좋은 문명의 이기도 하지만 이게 몹쓸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궁금한 거를 다 스마트폰에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다 찾아버려요. 순식간에 그냥 클릭해 갖고서 딱 찾아내서 막 퍼나른, 이분이 말한 걸 막 퍼나른 지식들을 다 받아가면서 자기는 상식이 풍부한 사람, 지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 좀 그렇게 묻고 예수님께 좀 그렇게 답을 찾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사실 그런 스마트폰 속에 넘치는 정보는 사실 지혜롭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식은 조금 얻을 수 있고 어떤 정보들을 얻는 데는 좋지만 지혜롭게 하진 않아요. 거기에 완전히 코를 박고 있는 사람은 점점 미련해져 갑니다. 왜냐하면 스승이신 예수님께서 멀어지기 때문이죠. 스승 예수님은 나를 보라고 하십니다. 나를 보라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그 그리스도 본받아 주보 안쪽에 있는 거기를 보십시오. 그리고 그 6번 제일 마지막 문장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본받아 제일 마지막 문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슬기로운 사람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다. 참으로 유식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스러운 뜻에 따르고 자기 뜻을 버리는 사람이다. 아멘. 사람들은 유식하려고 많은 정보를 획득하려 하지만 그걸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이 정말 유익하다.
자기 뜻을 달성하려고 그런 정보들을 찾고 지식들을 넘나드는데, 자기 뜻을 버리는 사람이 참으로 유식한 사람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셔서 되는 일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참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제 마음에 이런 큰 부담과 짐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벗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감동하셔서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 속에 또는 말씀을 읽다가 탁 눈에 띄게 하셔서요. 그걸 따르는 사람? 그러면 지혜자가 돼가는 거죠. 점점 더. 저는 예수님이 스승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예수님이 스승이신 줄 믿습니다. 그 스승을 더욱 높이시며 더 많이 그분께 지혜를 얻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이제 스승으로만, 선생님으로만 존재하지를 원치 않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뭐냐면 황송하게도 예수님은 친구시라는 거예요. 친구. 선생은 가르치는 자입니다. 잘못을 고쳐주고 권면하고 교훈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선생님 하면 왠지 좀 부담스럽고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려운 분이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 높고 가까이 하기 두려운 분들이 선생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권위에 묶이기 원치 않으셨어요. 제자로 자신에게 가까이 나오는 이들, 그들을 다 친구로 대해 주셨어요. 이거 쉬운 것 같지만 쉬운 거 아닙니다요. 무례한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함부로 하는 사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받아들이면서 친구로 삼아 가시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잠깐, 여기서 종은 주인, 종의 관계죠. 그 주종 관계, 상하 관계예요. 스승, 제자, 주종 관계입니다. 근데 그렇게만 하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함께,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세상에는 주종관계, 그 어떤 신분을 정하면서 질서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일 강력한 데가 군대요, 정치요, 이런 데서 그 주종관계를 자꾸 이루려고 하죠. 그래야 통제되니까. 그런데 종교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종관계를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은 교주가 되는 겁니다. 교주. 그래서 자기 말에 다 복종하고, 자기가 스승이라는 것만 강조하는 거예요.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는 사실을. 그래서 그 교주가 교를 만들고 복종해서 따르는 신도들이 나오게 되면 갈수록 이단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통제하고 착취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신이 아니죠. 인본적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의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서 오신 참 빛이세요. 그 참 빛이신 예수님은 친구라고 하시면서 또 밝은 빛을 비추신 겁니다. 자청하신 거죠. 사실 예수님이 친구라고 한 이들은 다 누굽니까? 다 죄인들이에요. 죄인들. 다 형편없이 무너진 자들, 아주 교만해서 가엾기 짝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무례한 사람들. 근데 친구라고 하셨어요. 친구. 그리고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도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하셨습니다.
수평관계, 동료관계로 형성하시고, 동료. 같은 어떤 그 동지로서 말이죠. 그렇다는 뜻은 높으신 분으로서 우리와 신분을 갖게 하시는 친구가 된다는 사실은 낮추신 거예요. 그분의 낮추심으로 우리는 높아지는 거죠. 그분과 동격이 되게 하시는 거니까. 이게 특별한 겸손이죠. 물론 예수님의 선생되심의 교훈도 꼭 필요합니다. 잘잘못들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접근하기 어려운 선생님의 그 테두리가 아니고 무너뜨리고 친구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겁니다. 진실한 친구는 서로 자신의 사정을 진실하게 나누게 되는 거죠. 친구. 여러분에게 친구가 있으시죠? 정말 이 친구는 나의 모든 것을 다 얘기할 수 있어. 그런 친구 있는 분들은 참 복돼요. 그런데 실제로 나의 고통이나 외로움도 정말 다 나눌 수가 있는가? 이거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친구들도 어느 선까지는 다 경계선이 있어요. 이거 넘어오지 않도록. 그러나 예수님은 경계선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친구로서 상대의 뜻을 존중하고 따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진실하기 때문에, 진실한 친구이기 때문에 가장 잘 되기를 원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함께 가기를 원하는 분이시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가 있죠. 아까 읽었어요.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 그게 생명의 길이니까, 그게 복받는 길이니까. 그래서 스승이 되셨다가 가르치셨다가 또 친구가 되셨다가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함께 손잡고 가기 원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나의 친구세요 라고 말하려면 친구에게 막 무례행하는 게 친구입니까? 그거는 주목친구라 그러죠. 그거는 서툴리면 싸우고 욕하고. 그게 아니고 진실한 친구는 서로 존중하고요. 그 뜻을 따르려고 해요. 자네가 원하면 난 다 좋아. 무엇을 먹을까? 이걸 먹을까? 이거 원한다고 그러면 돼. 나는 돼. 이게 사실 진실한 친구의 마음 자세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서로 앉아 있다면 거기는 평화가 가득하지요. 그냥 주장하고 난 요거 꼭 먹어야 된다고. 난 이거 실컷들라 막 이렇게 하면서 이건 친구들이 아니죠. 사람들이 사랑을 오해하는 것처럼 친구를 오해합니다. 그래서 돈 꾸고 띄어먹고 이런 일들도 있습니다. 아니요. 진실한 친구는 친구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친구를 어떻게 하든지 도우려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처럼 정말 그런 친구는 세상에는 없죠. 진실한 친구는 친구를 위하여 자신을 죽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친구를 위하여 죽느니라.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원하시니까, 친구로 관계를 맺기 원하시니까 예수님이 저의 친구세요 라고 한다면 주님은 몹시 기뻐하셔서 더 나타내 주십니다. 여러 번 우리 보았는데 귀에 못이 박이도록 계속 보셔야 돼요. 함께.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예수님 나의 친구예요. 그럼 그분의 말을 자꾸 따르려고 하고 뜻을 쫓으려고 하면 점점 더 그를 사랑해서 더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내 주신다. 은혜가 더 부어진다는 뜻이죠. 지혜가 더 부어진다는 뜻이죠. 예수님이 지혜시니까. 행복이 더 부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친구가 되신 이들은 언제나 행복합니다. 고통조차도, 가난 자체도 친구이신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분은 창조주신데요.
왕이시고 하나님이신데요. 근데 나의 친구세요. 그럼 얼마나 긍지가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고통스러워도 주님이 나의 친구라고 한다면 고통 속에서도 행복이, 그 은총이 가득 임합니다. 구레네 시몬처럼.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는 분들의 공통점. 그 공통점은 뭐냐면, 좋은 친구와 만나시면 어떠세요? 아니, 좋은 친구를 뵙기 원하는 그리움, 무엇 때문에 일어나서요? 그분과, 그 친구와 정말 허물 없이, 사심 없이 다 대화하고 나누고 이러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면 그분과 대화하는 일이 이제 점점 더 잦아집니다. 예수님이 그걸 원하세요. 무슨 일이든지 의논하기를 원하세요. 뭘 해도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어딜 가도 외로워하지 않기를 원하세요. 내가 있는데 왜 외롭니? 라고 하세요. 어떤 이들은 나와 외롭다고, 나 애인 꼭 있어야 된다고, 또 사별했는데 나 꼭 재혼해야 된다고 막 하면서 난 못 산다고 막 이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있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 서운하시겠어요. 예, 너 나를 믿는다며,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예수님은 그냥 저리 가라요. 별 도움이 안 되는 분이에요. 그런 문제는. 이렇게 무시한다고요. 왜 그러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그런 순간에도 계속 도우시는 분이고요. 함께하면서 우리에게 위로 평화를 주시는 분이세요. 이걸 느끼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있는 자는 그거를 맛보는 거죠. 믿는다고 하고 세상 걱정은 다 짊어지고 그냥 고민하고 속상해하고 스트레스 받고 말이죠. 이게 뭐가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아니죠. 예수님은 너무 거룩한 분이셔서 저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요. 정말 주님을 정말 모르는 겁니다. 낮추신 예수님이세요. 이 땅에 오신 것도 낮추신 거지만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는 그분은 신분 비하를 하셨어요. 우리를 높이시기 위하여. 그래서 그분이 세세하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그래서 자주 묻고 그분과 자주 대화하고 외로움이 엄습할 때가 있더라고요. 우울증 같은 게 싹 엄습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 제가 왜 이러죠? 주님이 계신데 제가 이게 뭔 짓이에요? 이러면서 주님과 다시 대화를 하고요. 또 깜짝 놀래갖고, 아이고, 또 인간적인 연민에 빠졌네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런 게 친구 관계라는 거죠. 이런 분들을 주님은 낮아지셔서 높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성장시키십니다. 선생으로서의 단계에서 친구의 단계로 낮추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를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점점 높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주님인 선생님만입니까? 친구이십니까? 둘 다이길 원합니다. 친구 예수님. 외롭다고, 나 지금 힘들다고, 사방에다 전화하고, 전화 안 받는다고 신경질 내고, 이렇게 해서는 주님이 정말 통탄하세요. 너 나에게 왜 말하지 않니? 주님 안 보이시잖아. 멀잖아요. 참 서운하시죠. 아니야. 난 너의 친구야. 죄인들의 친구로 왔어. 그래서 어느 시간에 어느 날 깜짝 놀라면서 가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너무 외롭게 해드리는 거 아닐까? 이런 시간이 있어요. 예수님을 내가 너무 혼자 두는 게 아니냐? 주님 하면서 대화한 게 몇십 분 지나간 거예요. 몇십 분. 그러면 깜짝 놀라서 예수님, 죄송해요. 주님은 계속 너 나에게 언제 물을래? 나에게 언제 얘기할래? 이러고 싶은데 물론 가만히만 있어도 행복한 관계이기도 하지만 그럴 때 사랑 안에 있어서 그런 거지 무시하는 시간 속에 그게 가만히 있어도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선생으로 참된 스승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참된 유일한 친구로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길 원하십니다. 그런 은혜 속에 주님과 함께 하시는 행복 임하시기를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또 있습니다. 이건 더더욱 황송해서 참 보기가 좀 찾아 읽기가 좀 죄송함이 큽니다. 하지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되기 원하신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게 뭐냐면 세 번째,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0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에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승하구나. 아멘. 이 고백이 있습니다. 아가서는 신랑과 신부의 그 합일의 신비를 기록한 것이에요. 여기서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면서 지금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슨 술람이 한 여인에게 솔로몬이 한 그런 거라고만이라고요? 그런 건 성경도 아니죠. 그건 애정소설이죠. 그게 아니에요. 이것은 성경이에요.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사랑의 합일의 그 관계에 대한 말씀이세요. 스승으로 계시다가 주종관계에서 수평관계, 우리 동등관계로 친구로 내려오시고, 그리고 이제 더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아예 그냥 하나가 되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와? 죄인과. 참 정말 황송하죠. 그렇게 어떻게 낮추시는지. 그래서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소원이세요. 우리 개개인을 향한 마지막 소원이 뭐냐 하면 내가 널 차지하고 싶다예요. 이거는 신비 중에 신비고요, 사랑 중에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하는 이들, 예수님께 배우고 예수님이 친구가 되어서 늘 동행하기 원하는 이들을 더 가까이 이끄셔서, 더 자꾸 예수님을 찾고 나가는 이들을 더 가까이 이끄셔서 주님의 신부로 만드시는 것.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그러려면 어떡합니까?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요, 신방도 준비하십니다. 우리 속에 신부의 방을 준비하세요. 깨끗하게 청소하시기를 원하세요. 청소하시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이들은, 이렇게 성장하는 이들은 작은 미동, 죄의 미동도, 자아의 작은 흔들림도 자꾸 찾아내게 하시는 거예요. 자꾸 찾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자아에 속한 것이지, 이건 내 욕심에 속한 것이지, 이거는 그냥 육적인 기쁨이지 영적인 기쁨, 육적인 기쁨은 다르잖아요. 네? 육적인 기쁨은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면서 보고 하면서 행복한 거, 이게 육적 기쁨이에요. 그 자체가 죄는 아니나 하늘의 상이 될 수 없는 육적 기쁨이에요. 영적 기쁨은 그런 것들을 절제하며 나눠주는 게 영적 기쁨이죠. 자신은 최소한의 것을, 그리고 주변은 최대한의 것을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영적 기쁨이죠. 고난도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것을 동행하며 참여하며 주시는 기쁨이 있다면 그게 영적 기쁨이죠. 그냥 잘 되는 것만 갖고 뭐가 형통하게 되는 것만 갖고 할렐루야 하는 것 육적 기쁨일 경우가 많아요. 정욕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구원파가 무조건 기뻐해야 된다고 하면서 그냥 기쁨을 강조해요. 그래서 회개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회개하면 우울해지고 얼굴 찡그리니까 왜 기뻐해야 되는데 왜 얼굴이 그 모양이냐고. 믿음이 없어서 그래. 이게 구원파예요. 기쁜 소식 선교회. 그들은 회개가 중단되어 버렸습니다. 회개하는 것은 괴로울 수 있지만 사과 2봉지 갖고 가는 게 제가 행복했겠어요? 괴로워요. 그거 갖고 가서 찾아갖고 나의 어린 딸 같은 아이에게 자매에게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거 이거 정말 주님의 은혜로 되는 거지만 제 성정은 괴롭다고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되죠? 주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주어지는 겁니다. 왜? 주의 말씀대로 따라갔으니까요. 주의 감동대로 따라갔으니까요. 그게 영적 기쁨이죠.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자꾸 이끄세요. 자꾸 이끄셔서 청소시키십니다. 육적인 기쁨들을 청소시키시고 영적인 기쁨들로 바꾸세요. 정욕적인 행복감들을 청소하시고 영신적, 천상적 행복으로 바꾸세요. 그 제일 행복한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차지하셔서 사랑한다 하시고 너는 내게 어찌 그리 귀한 존재인지 나의 비둘기 나의 신부야 이렇게 하면 기절할 정도죠. 그게 너무 황송하고 황홀해서. 그래서 관상기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관상은 아무것도 말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서술하지 못해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냥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 좋은 것이 뭡니까? 그 사랑을 맛보면서 감히 어떻게 저 같은 자를 그 창조주 예수님이 신부 삼아서 나를 차지하고 합일하시며 신의 성품에 가두시며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을까? 그게 너무 황송해서. 그래서 더 주님을 위한 고난받기 원하며 주님을 위한 더 핍박받기 원하며 점점 더 그게 강해집니다. 자, 여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누구나 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기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는 게 신방을 꾸미고 들어와 좌정하신다는 거, 합일하신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들어오시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을 때 성령이 처음 들어오셔서 내주하시는 성령 내주 아닙니다. 이거는 합일이세요. 그래서 생명의 합일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사랑의 합일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신인 합일이라고 하든 바로 그것이에요. 그렇게 함께 하리라.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하면 너가 나를 사랑해서 스승으로 친구로 이렇게 나를 따르면 그건 이제 말씀을 지켜가며 거기서 발견되는 자아는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건드는 게 다 포함되어 있죠. 그렇게 나오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삼위일체 하나님 함께 와서 거처를 너와 함께 하리라. 야,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보화가 어디 있겠어요? 이보다 더한 축복,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분이 여기 함께 하세요. 그냥 늘 떠나지 않은 함께 하심.
그걸 원하신다고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 좀 하면서 세월은 가고, 그런데 그 정도로 만족하면서 그냥 가실 건가요? 아니요.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어요. 주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내가 이렇게 되길 원해.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 예수님의 소원이세요. 그래도 저는 안 돼요. 이렇게 스스로 율법적 경계선을 그을 겁니까? 아니지.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시면 제가 따르겠나이다. 그래서 저를 이끄소서, 저를 고치소서, 저를 씻으소서,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죠.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당연히 아니죠. 무슨 은사로 갑자기 어디 가서 참석했더니 확 은사가 임해서 안수 받으니까 팍 열려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아가 그렇게 안 깨지거든요. 뿌리 박힌 죄악이 그렇게 뽑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못된 성질이 계속 살아있는 거 아닙니까? 세월이 필요하죠. 단단한 자아가 부서지는 세월, 자기 중심의 죄악이 다 씻기는, 다 드러내서 씻겨 나갈 시간이 필요하죠. 주님은 그것을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것을 원한다는 것이죠. 선생으로만 있기 원치 않는다. 친구만으로만 있기도 원치 않는다. 너의 신랑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신부를 만드시잖아요. 누군가 신부를 만드셔. 딱 신부를. 그럼 어떻게 하시냐면 그대로 두시는 신부는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신부를 만드셨다 그러면 세상에 드러내세요. 왜? 세상의 빛으로 비추기 원하니까요. 그래서 이분들이 누구냐 하면 교회 시대에 만들어지는 이긴 자들이에요. 이긴 자들. 그래서 계시록 3장 12절에 보면 함께 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과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 나의 새 이름 다 기록해. 넌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증표 탁 박으시는 거야. 그리고 또 하나 새 예루살렘의 이름도 딱 박으세요. 그 무슨 뜻이냐면 새 예루살렘에 너 시민권자가 되게 해서 살게 할 거야. 영원히. 새 예루살렘은 천국에 새 예루살렘이 있고 만국이 있거든. 그 밑에 만국.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와요. 마치 가나안 땅에서 예루살렘이 있고 모형, 천국의 모형 그 땅이 예루살렘 수도가 있고 그 밑에 가나안 땅이 있는 것처럼 천국도 그렇다는 거야. 그런데 이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새 예루살렘 시민권자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 가장 가까이 앉게 하세요. 이분들을 앉게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도 감지덕지지만 이분들은요 얼마나 정말 행복한지. 그래서 이제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천국이 완성되면 아직은 미완성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다 완성되면 다시 오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이 완성될 때는, 예수님 재림하시고 완성될 때는 천국 수도도 완성돼요. 그래서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와서 되는데 그걸 신부라고 하셨어. 그럼 그 도시가 신부입니까? 건물이 신부입니까? 아니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이 나의 신부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고요? 그 3장 12절에 이기는 자들이다. 교회 시대 이긴 자들. 이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어둠에서 나오게 하시고요. 마치 요한 웨슬레 감리교 창시자, 존 칼빈 장로교 창시자, 이런 사람들처럼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알게 하시고 이끄세요. 그래서 신부를 만드시고 함께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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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과 신랑이 말씀하시길 이렇게 안 하셨어요? 성령과 신부가 하나가 되셨으니까. 그리고 신부는 이 세상에서 단체 속에 그런 빛을 발하면서 이끄시는 예수님의 신부들이니까요. 그들을 통해서 듣게 하세요. 듣게. 오라고. 천국으로 오라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라고. 어떤 분들은 이거를 신부는 교회다. 교회가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거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면 앞에 구절 조금 전에 읽은 3장 12절을 할지 그 다음에 21장 9절 10절 같은 걸 다 이해 못하죠. 교회는 못된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리고 미완성이고요. 과정 속에 있고요. 그러나 신부는 완성된 이들이에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 공중강림하실 때 휴거되는데 모든 교회가 다 휴거된다 라고 말하지만 그건 자기의 그냥 갈망, 소원일 뿐이지 주님의 뜻은 아니죠. 주님은 익은 열매들을 추수하시죠. 신부들을 추수하세요. 덜 익은 열매는 대환란 속에 들어가서 익게 하시는 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을 제일 바르게 믿었던 이들인데 바르게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길 원하세요.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이끌기를 원하세요. 이렇게 해서 주님은 그들을 만드셔서 다 모두가 천국으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나에게 주님이 누구실까? 한번 진지하게 질문해 보세요. 그 예수님 나에게 누구실까? 설마 부적 갖다가 붙여놓고 비나이다 하는 그런 우상은 아니겠죠? 예수님 누구실까? 그분은 구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셔. 창조주셔. 그 정도인가요? 그게 그럼 나하고 진짜 밀접한 관계가 있나요? 아니면 우리의 문제나 해결해 주시는 해결자신가요? 그 정도? 우리 욕심이나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다른 우상들도 다 그렇게 서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에게 선생님이십니다. 나를 가르치세요. 나이와 관계없습니다. 직분과 관계없고요. 우리를 바꾸기 원하시는 교훈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을 잘 따를 때 삶은 뒤바뀝니다. 계속 변해갑니다. 참 스승을 우리는 갖고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네? 가방끈이 짧다고요? 학위가 있다고요? 그런 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선생님이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는 친구세요. 친구. 예수님 나의 친구세요. 외로우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세요. 그런데 그 친구를 너무 왕따시키고 사는 거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신랑이세요. 신랑이길 원하세요. 저에게 있는 이제 소원, 마지막 소망, 정말 이것이죠. 그 밖에 뭐가 있겠어요? 우리 전체를 차지하기 원하시는 신랑.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소망하면서 그렇게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따라가시면 정말 자꾸 우리를 높이시는 주님을 만나고 내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고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게 하실 겁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시는 분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 깜깜하나 이
비춰줘. 어둡던 눈도 밝아도다 이 세상에 비친